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주의 음성 듣고자 나왔사오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게 하시며 주 성령께서 우리에게 바른 길을 제시해 주시고 우리를 다시 한번 용사들로 일으켜 세우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초등학교 4학년까지 한국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당시에는 국민학교라고 했죠. 저는 매해마다 열리는 운동회가 특히 추억에 남았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1학년부터 4학년까지 4회의 운동회에 참가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항상 반 대표로 100m 달리기에 출전했습니다. 제가 단거리는 정말 잘 달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지금까지도 잘 지워지지 않는 한 가지 아쉬움이 있습니다. 저는 항상 2등을 했다는 점입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 저보다 빨리 달리는 다른 반 친구에게 1등 자리를 빼앗겼습니다. 2학년과 3학년 때도 마찬가지로 그 친구에게 졌습니다. 그런데 제가 3학년을 마칠 무렵 저희 집은 이사를 가게 되었고 저는 학교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는 1등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3년간 저를 꺾은 친구가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새로운 학교에서도 2등을 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1학년부터 3학년까지 저를 이긴 그 친구는 사라졌지만 저보다 빨리 달리는 또 다른 학생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2등 아래로 내려간 적도 없습니다. 하지만 1등을 한 적은 없습니다. 초등학교 시절 운동회에 100m 달리기가 제 인생의 첫 번째 공식 경주요, 공식 시합이요, 공식 싸움이었습니다. 거기서 저는 매번 패배했습니다. 저는 항상 2등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4년간 반복적으로 경험한 이 패배가 제가 운동을 대하는 태도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준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은 제 자신의 건강과 체형 관리를 위한 목적으로만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얼마 전까지 약 30년 저는 경쟁력 있는 스포츠를 즐겨왔습니다. 10대 때는 농구부에서 뛰었고 20대 때는 헬스와 러닝에 집중했고 30대 때는 크로스핏을 열정적으로 했습니다. 매번 저는 1등은 못할 거야 라는 제 안에서 속삭이는 작은 목소리와 씨름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전투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 뒤를 잇는 모든 전투에 대한 마음가짐을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첫 번째 전투를 만나는 장면을 목격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약 430년간 거주했습니다. 그중 최소 반 이상은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너무나 긴 세월 동안 그들은 어떠한 군사 훈련이나 전쟁 경험이 없이 지내왔습니다. 즉 아말렉과의 무력 충돌은 이스라엘에게는 첫 번째 전투였던 것입니다. 단 한 번도 싸워본 적이 없는 이들이, 단 한 번도 어떠한 군사 훈련을 받은 적이 없는 이들이 갑자기 싸울 수밖에 없는 처지에 처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 전투를 통하여 하나님은 그들에게 병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전투에 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말렉과의 전투는 시작에
불가했기 때문입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까지 이스라엘은 많은 전투를 이제부터 감당해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병법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전쟁에 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선한 싸움을 어떻게 싸워야 하는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어떻게 싸워야 하는가?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싸워야 하는가? 그럼 오늘 이 사건을 통하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를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광야의 원수. 두 번째, 승리의 비결. 세 번째, 우리의 깃발입니다. 그럼 첫 번째, 광야의 원수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말씀 보면 오늘 이 말씀을 다음과 같이 엽니다. 때 아말렉이 이르러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여기 때라는 표현은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 것일까? 그때가 도대체 어떤 때였는지 신명기 25장 17절부터 18절에서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전쟁부터 조금 시간이 지난 후 이와 같이 주님은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너를 길에서 만나 너희 피곤함을 타서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느니라. 즉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힘들어하고 있을 때에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공격했다는 뜻입니다. 광야에 들어와서 쓴 물을 마시고 토해내고 식량이 없어 배고파하고 생수가 없어 목말라 하며 힘들어하고 있을 때에 아말렉은 이스라엘을 공격한 것입니다. 아말렉 족속은 에서의 후손입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 남부 광야 지역을 중심으로 생활했던 유목민들입니다. 아말렉이라는 이름의 어원은 암락, 피를 핥아먹는 자들입니다. 아마도 그만큼 잔인하고 원시적인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악명으로 널리 알려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상황을 배려해 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의 고통을 받고 있는 틈을 노린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너를 길에서 만나 너의 피곤함을 타서 너를 쳤느니라 그래요. 신명기에서. 신명기 25장 말씀. 더 나아가 아말렉은 너무나 비열하고 비겁하게 이스라엘을 공격했습니다. 정정당당히 앞에서 치고 들어온 것이 아니라 조금 전에 읽은 신명기 25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말렉이 너의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느니라. 고령자들, 장애인들, 어린아이들, 여자들, 이스라엘 행렬에 뒤처지는 가장 연약한 이들을 친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에도 예의가 있고 규칙이 있고 윤리가 있으며 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말렉은 이러한 모든 틀을 깡그리 무시해버린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지적하고 싶습니다. 아말렉의 공격은 uncalled for, 지나치게 부적절하고 불필요하고 심하고 과했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은 아말렉을 먼저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길만 조용히 가고 있는 백성을 난데없이 공격한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묻지마 테러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 나중에 아말렉을 어떻게 하신다고 하죠? 신명기 25장 조금 전에 읽은 말씀 이어서 읽으면 1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기업으로 얻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로 사면에 있는 모든 대적을 벗어나게 하시고 내게 안식을 주실 때 너는 아말렉의 이름을 천하에서 도말할지니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그래요.
왜냐? 그날 아말렉이 저지른 이 잘못은 하나님 눈앞에 상당한 불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현재 우리도 광야를 지나고 있습니다. 영원한 약속의 땅을 향하고 있습니다. 광야를 지나며 우리도 때로는 쓴 물을 마실 수밖에 없고, 때로는 배고픔과 싸워야 하고, 때로는 목마름을 견뎌야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광야의 원수를 만나게 됩니다. 광야의 원수에게 공격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원수는 우리의 어떠한 상황을 배려해 주지 않습니다. 이 원수는 우리의 입장을 이해해 주지도 않습니다. 우리의 고통을 공감해 주지도 않습니다. 혹은 우리의 현실이 조금 나아지기까지 기다려 주지도 않습니다. 이 원수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이 원수에게는 어떠한 예의도 규칙도 윤리도 법도 없습니다. 오직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비열하고 비겁합니다. 이 원수는 그래서 지금도 두루다니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삼킬 자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요, 사탄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위험에 언제나 노출되어 있다는 이 영적 실제를 알고 계신지요? 인지하고 계신지요? 전쟁의 가장 기본적인 첫 번째 교훈의 관문은 내 원수를 아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 두 번째, 승리의 비결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아말렉과 싸우라고 명령합니다. 9절 말씀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이 전투라는 무대는 여호수아의 데뷔입니다. 여호수아의 이름이 성경에서 처음으로 소개되고 있는 기록입니다. 모든 역경은 새로운 인재를 등장시키고 모든 위기는 새로운 영웅을 탄생시킵니다. 그렇습니다. 승리의 첫 번째 비결은 전투에 합당한 일꾼을 발굴하는 것입니다. 전투를 맡길 만한 일꾼, 싸우는 능력을 소유한 군사, 군대를 모집할 수 있는 인물. 모세는 여호수아를 군대장으로 임명하며 자신의 지팡이를 들고 산에 서겠다고 하죠. 9절 후반, 내가 내일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그러니까 너는 가서 전쟁하고 나는 위에서 두 손 들고 있을게. 이제 새로운 상황에 이제 새로운 일꾼이 탄생되는 모습을 우리가 지켜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정말 점점 악화되는 우리의 현실 속에서 이제 하나님의 새로운 종들이 나와야 하고요. 그들을 우리가 키워내야 합니다. 오늘 그렇게 새로운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준비시킴으로 이제 마지막 전투에서 승리하시는 그러한 날이 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도대체 무엇을 하기 위하여 모세는 산 정상에 서겠다고 한 것일까? 10절 11절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그 사이에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그 손이 내려지게 되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는 산 정상에서 서서 두 손을 든 것입니다. 두 손을 든다고 하는 것은 기도를 한다는 표현이에요. 중보를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두 손을 들고 기도하는 동안은 이스라엘이 이겼다고 합니다. 하지만 모세의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겼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이 지기 시작한 거예요. 전쟁의 흐름이 바뀌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의 흐름과 결과는 전쟁터에서 판가름 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기 원합니다. 산 꼭대기에서 나는 것입니다. 골방에서 나는 것입니다. 두 손 들고 기도하는 그 은밀한 자리에서 승부가 정해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유능한 군사라고 하여도 그 쏜 활을 명중시키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탁월한 마병이라 하여도 그 달리는 말에 발이 실족지 않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혹은 아무리 첨단 무기를 총동원한다 하여도 모든 환경과 날씨와 기회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 단 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진리를 수많은 전쟁을 치른 후에 이 진리를 깨달은 시편 저자는 시편 33편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커도 스스로 구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함의 말은 헛됨이요 큰 힘으로 구하지 못하는도다. 오직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저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이뿐만 아니라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보면 다윗이 골리앗을 맞서며 다음과 같이 선언하죠.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무엇을 의지해야 할런지, 사람을 의지하겠습니까? 어떤 내 재능을 의지하겠습니까? 어떠한 우리가 프로그램, 무기, 방법론을 의지하겠습니까? 이런 것으로는 광야에서 원수를 우리가 무찌를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빨리 배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다시 한 번 더 가슴에 되새기기를 원하는 정말 이 진리, 우리 이 영적 병법 우리 가슴에 한번 깊이 새길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든 승부는 현장에서 판가름 나는 것이 아니라 골방에서 나는 것입니다. 모든 결과는 일터에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매일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자리에서 정해지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는 사람을 통해 풀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풀어야 할 문제를 우선적으로 풀 때 자연스럽게 나머지가 풀리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습니다. 승리의 두 번째 비결은 전투 그 자체의 승부를 걸지 말고 기도의 승부를 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끊임없이 이 진리를 마음에 새기며 결심합니다. 강단의 승부를 걸지 말고 골방의 승부를 걸자. 설교의 승부를 걸지 말고 경건의 승부를 걸자. 강단 위에서 제가 설교하는 내용은요 10%의 영향력밖에 발휘하지를 못해요. 왜냐? 표면에 드러나는 것이 10%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경건생활, 주님과 하나됨, 끊임없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함, 그것이 90%라는 거예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강단에 오르면 오를수록, 설교를 하면 할수록 정말 다시 한번 결심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어떤 분들은 오해하실 것 같아 우려가 됩니다. 모든 비중이 산 정상에만 있다는 오해는 없기를 바랍니다. 모세는 산 꼭대기에서 기도하고 동시에 여호수아는 산 밑에서 싸웠습니다. 여러분, 기도만 하고 일하지 않으면 절대로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모세는 두 손 들고 기도하지만 여호수아는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파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15절 말씀. 기도할 때가 있고 싸워야 할 때가 있음을 알기 원합니다. 기도를 집중적으로 하는 이가 있고 싸움을 집중적으로 하는 이가 있음도 알기 원합니다. 승부는 기도에 걸지만 실제로 활을 당기기도 하여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선적으로 골방에서 씨름은 하지만 현장에서 싸우기도 하여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더 나아가 참 중요한 한 가지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겼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손을 내릴 수가 없었습니다. 생사가 걸린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이러한 심정으로 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내 기도에 내 자녀의 영생이 걸렸다는 사실을 알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내 기도에 우리 가족의 안정과 평안과 건강과 생명이 걸렸다는 사실을 잊고 계시지는 않으신지요? 만약 이 사실을 정말 알고 있다면 어찌 기도를 쉴 수 있겠냐는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단지 지칠 수는 있다고 생각해요. 모세의 경우 그랬습니다. 하루 종일 양팔을 들고 있는 것이 얼마나 힘들지 않았을까 상상이 가지 않습니다. 모세의 팔이 피곤하여 아래로 내려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곁에 있던 아론과 훌이 다음과 같이 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죠. 12절 말씀. 모세의 팔이 피곤하매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로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하나는 이 편에서 하나는 저 편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한 사람의 지도자가 지쳐갈 때 그 곁에 있는 동역자들이 그 멍에를 함께 짊어진 것입니다. 전쟁을 이겨야 한다는 동일한 목적 의식을 공유한 이들이 자기의 역할을 스스로 찾아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음 장인 출애굽기 18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이스라엘 진영을 방문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모든 백성은 모세에게 나와 이런저런 이유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약 200만 명으로 추정되는 백성들이 광야에서 함께 생활하며 얼마나 많은 문제가 발생했을까 상상해 가십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끊임없는 형사소송과 민사소송이 줄을 이은 것입니다. 그런데 법원 역할을 하는 인물이 모세 단 한 사람뿐이라면 이 얼마나 기가 막힐 노릇이겠습니까? 모세가 그래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재판을 할 수밖에 없었고 잠시 모세를 방문한 그 장인 이드로는 그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매우 안타까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이드로가 모세에게 제안을 합니다.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지명하여 세워라. 그들이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모세 대신. 그리고 중요한 일들은 모세가 하되 나머지는 이제 그들에게 권위를 주어 책임을 위임하고 역할을 분배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과 지금 소개해드린 이 내용이 나열되어 있는 것은 결국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 모두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의 모세의 모습과 오늘 지금 그 다음 장에 나오는 출애굽기 18장에서 이드로가 책임을 위임하고 역할을 분배하라는 그러한 권면, 이스라엘이 구조조정하는 이 말씀과 이 두 가지 모두 사역 분담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르비딤에서의 전쟁은 모세는 산 정상에서 두 손을 들고 아론과 훌은 양쪽에서 그 팔을 잡고 여호수아는 실전에서 뛰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진영 내의 법칙과 질서를 유지하는 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세는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통해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승리의 네 번째 비결은 책임을 위임하고 역할을 분배하고 사역을 분담하는 거예요. 그래야 지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야 부작용도 적습니다. 그래야 오래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이 승리의 비결들 다시 한번 가슴에 되새기고 오늘 주님 앞에서 우리가 이 광야의 원수를 무찌르고 나머지 광야를 돌파해내시는 축복이 있을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참 귀한 교훈들이에요. 그래서 시편 133편 1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함께 가야 한다는 거. 그리고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서 이 전쟁터에 어떠한 비중을 두기보다 내가 주님 앞에 먼저 합격하는 것에 비중을 두는 것. 그리고 우리가 씨름하고 실제로 현장에서 싸워내야 한다는 것. 오늘 그 한 가지 한 가지를 다시 한번 곱씹을 수 있는 기회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광야의 원수에 대하여 이제 알게 되었고 그 원수와 맞서 싸워 이길 수 있는 비결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우리의 깃발입니다. 모든 전쟁은 어떠한 깃발 아래 집합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 군인은 대한민국 국기를 팔에 달거나 가슴에 달고 참전을 하죠. 이번 올림픽도 그러지 않습니까? 어느 선수 하나 자기 국가의 국기 없이 출전하여 시합을 치른 선수가 없습니다. 다 깃발 아래 이루어지는 사건들이에요. 이것을 모르고서는 절대 전투에 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님은 다음과 같이 오늘 이 아말렉과의 전쟁을 결론 지어 주시죠. 14절부터 16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도말하여 천하에서 기억함이 없게 하리라. 모세가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가로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지금 아말렉 사건을 한마디로 요약하여 주님께서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알려주십니다. 주님 자신의 이름을 말씀해 주세요. 그 쓴 물의 현장에선 주님께서는 나는 치유하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통해서 그 사건을 이렇게 결론을 지어주시고 정리를 해주시죠. 오늘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The Lord is our banner. 여호와 니시라고 하는데 이것은 무슨 뜻이냐? 승리의 하나님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여호와가 나의 깃발이라라는 표현입니다. 이 전쟁 사건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여호와가 너의 깃발이라. 이제 정식으로 시작된 광야의 여정이에요. 그 200만 명 가까운 이 엄청난 이스라엘 백성이요, 이제 광야에 큰 행렬을 이루고 전진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을 향하여. 근데 어느 백성이 깃발이 없이 전진합니까? 이제 곧 얼마 후에 이스라엘은 시내산에 도착하게 되고요.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게 됩니다. 그럼 이 과정이 우연이 아닌 거예요. 모든 나라가요, 건국하는 이 과정에서 헌법이 생기고요. 국가의 어떠한 국기가 정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이제 건국하는 이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에게 깃발을 주시는 장면이에요. 이것이 너희가 이 광야를 돌파하고 약속의 땅에 입성할 때 들고 가야 되는 깃발이라. 그 깃발이 무엇이냐? 여호와가 우리의 깃발이라. 그 여호와가 우리의 깃발 되었다는 것은 무엇이냐? 세 가지를 의미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목적 되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존재의 이유 되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전투의 목표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싸웁니다.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우리는 주님께 충성을 맹세하겠습니다. 그것이 그 깃발의 이유예요. 그래서 우리가 국기를 향해서 경례를 하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난 이것을 위해서 생명 걸겠습니다라는 뜻이에요. 나는 우리 국가에 충성을 맹세합니다라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우리의 깃발 되었다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그 광야에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이스라엘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던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또 한 가지, 주님이 전투의 방법 되십니다라는 거예요. 모든 전쟁은요, the commanding officer, 그 장군의, 그 전쟁을 주도하는 그 장군의 그 지문이 묻어나게 돼 있어요. 어떤 식으로 전쟁을 치러내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깃발 되신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제부터 우리는 싸우겠습니다라는 뜻이에요. 그 왕이나 장군이 정하는 대로 전쟁이 집행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전쟁을 창의력 있게 전쟁을 주도하는, 그렇게 작전을 세우는 장군이 있는 군대는 전쟁터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의 군사들도 돋보이지만 그 뒤에 배후에서 전략을 세우는, 전쟁 전략을 세우는 그 장군이 돋보이게 돼 있는 거예요. 야, 도대체 누가 이런 전략을 세워서 이렇게 기가 막힌 전쟁을 치르냐. 그 안에 어떤 도덕성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아이들은 해하지 말라. 어린아이는 해하지 말라. 이 지역은 침략하지 말라. 병원은 치지 말라. 거기는 절대로 공격하지 말라. 등등. 그러니까 전쟁의 모든 모습은요, 그 헤드쿼터, 본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해서 대개 진행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의 형태를 보면 그 전쟁의 주인이 누군지 대충 짐작이 가요. 어떤 사람인지. 인정사정 없는 사람이다? 예의가 있는 사람이다? 어떤 규칙을 지키는 사람이다? 창의력 있는 사람이다? 등등. 여호와가 나의 깃발 되신다는 것은 우리의 본부가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방법에 의해서 전쟁을 치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전쟁의 비법에 대해서 참 많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어떻게 전쟁 치를 것인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시렵니까? 아니면 세상 방법으로 하시렵니까? 여호와가 나의 깃발 되셨다는 것은요, 내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공하겠습니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기도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호와가 나의 깃발 되셨다. 여호와 니시라는 단어를 오해하시면 큰일 납니다. 우리는 여호와 니시, 여호와가 나의 승리 되십니다라고 이해를 하는데, 여호와 니시라는 단어는 그런 표현이 아니에요. 여호와가 나의 깃발 되십니다라는 거예요. 주님 자체가 나에게는 전쟁의 이유되고 목적되고, 주님을 위해서 난 싸우겠습니다. 주님께 충성을 맹세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주님의 방법으로 싸우겠습니다. 주님 때문에 참겠습니다. 주님 때문에 오늘 용서하겠습니다. 주님 때문에 넘기겠습니다. 주님 때문에 섬기겠습니다. 주님 때문에 사랑하겠습니다. 이게 주님의 방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기는 거예요. 오늘도 불뚝불뚝 올라오는 자신을 이렇게 누르며 이 악해져가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정말 살기가 쉽지 않다고 생각해요. 저도 요즘에 참 힘들더라고요. 사람들이 급속도로 이 상태가 악화되는 것이 눈앞에 보이는 것 같아요. 다 자기밖에 모르고, 정말 배려도 없고, 자기 중심적이고, 이웃이 옆에 있다는 것, 이 자체가 아예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이제는. 그래서 저도 일본말로 곤조가 있기 때문에, 오기가 있기 때문에 절대로 저도 양보하지 않는 성격이에요. 그래서 막 속에서 올라오는 것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근데 잠자리에 들기 전에 다시 한번 돌아보면 참 부끄럽고, 왜 오늘 용서하지 못했나? 왜 오늘 참지 못했나? 왜 오늘 넘어가지 못했나? 오늘 왜 양보하지 못했나? 참 많이 후회를 하면서 조금씩이나마 바뀌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기지 않으면요, 이 시대는 우리가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싸우지 않으면요, 이제는 이 광야의 원수를 우리가 무찌를 수 없습니다. 악은 절대로 악으로 물리칠 수 없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깃발 되십니다. 주님의 방법으로 싸우겠습니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주님은 나의 깃발 되십니다라는 것은 주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라는 확신이에요.
그 깃발 바라보고 수많은 군사들이 전쟁터에서 자기의 생명을 아깝지 않게 던집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그 안에 신뢰가 있는 거예요.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어차피 패배할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면요, 그렇게 무모하게 자기의 생명을 던지지는 않았을 거예요. 수많은 군인들이 어떤 목적의식을 가지고 희생을 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승리를 향한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쟁터에 총알바지로 된다 할지라도 감수하고 뛰어나가는 거예요. 내가 죽더라도 큰 그림에서 우리는 승리할 것이다. 우리 안에 그러한 승리의 그림이 형성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은 반드시 이기십니다. 주님은 마침내 이기십니다. 주님은 이 사실을 여호수아에게 기념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전쟁이라고 하는 제목을 오늘 지은 이유는요, 이 아말렉과의 전쟁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이제부터 여호수아에게 큰 어떠한 교훈을 주신 거예요. 모세는 이 세상을 떠나게 될 거야. 하지만 이제부터는 이제 엄청난 전쟁을 네가 이끌어야 해. 모세가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이미 수십 년 전에 여호수아를 준비시킨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이제 낙심하지 마십시오. 왜냐, 정말 이 시대 만만치 않다. 어떻게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할까? 수많은 우리 선배 목사님들은 이 세상을 떠나시고 계신데 누가 바톤을 줄까라고 우리 걱정을 해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전에 주님은 이미 수십 년 전부터 이 시대의 일꾼들을 준비하시고 계셨던 분이세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것을, 이 전쟁 사건을, 이 아말렉과의 전투를 기록하고 책에 써서 기념하고 그걸, 그리고 이것을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게 하래요. 우리말로는 외워 들리게 하라고 했는데 영어로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그 원어의 이 뉘앙스를 잘 번역을 해놨습니다. Rehearse it in the ears of Joshua. 여호수아의 귀에 리허설 하래요. 여호수아가 이 전쟁에 대한 것을 끊임없이 듣고 다가오는 전쟁을 위해서 리허설하라는 거예요. 전쟁을 이렇게 하는 것이구나. 전쟁은 절대로 이렇게 치루어져야 하는 것이구나. 첫 번째 전투가 다가오는 모든 전투를 향한 교훈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의 모델 케이스가 되게 하라는 거예요. 저는 1학년부터 4학년까지 2등밖에 못해서 1등을 한 경험이 없는지라 저에게는 그 모델 케이스가 없었어요. 극복하는 게 참 힘들더라고요. 근데 적어도 우리의 영적 전쟁만큼은, 인생 싸움만큼은 가장 이상적인 모델 케이스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인생에서만큼은, 우리의 현실 속에서만큼은 우리가 꺾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모세는 산에서 그 손이 지쳐 내려와서 결국은 때로는 그 중보를 못하는 순간순간들도 있었지 않겠습니까? 근데 모세보다 더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은 그 손이 내려오지 않고 영원토록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실 수 있는 첫 번째 관문 십자가에서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양쪽에 못을 박아버렸어요. 중간에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도록, 중간에 포기하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신 것입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주님이 승천하시고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전투가 아무리 깊어진다 할지라도 우리 한 가지 소망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주님은 우리의 깃발 되시며 난 이것을 위해서 싸울 만한 가치가 있고 난 주님의 방법으로 싸우겠으며 난 절대로 지지 않는다. 주님께서 오늘도 두 팔 벌리시고 나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그렇게 우리가 승리의 계가를 부를 수 있는 날이 우리 삶 속에 지속되기를, 끊임없이 찾아오기를, 그리고 최후의 승리를 얻으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광야의 원수가 끊임없이 우리를 삼킬 기회를 노리고 있지만 오늘 그들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충분히 있으며 주님께서 우리의 대장 되시기에 우리가 넉넉히 싸워 이기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